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함께 읽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잠깐 같이 이제 섞여서 나왔던 거여서 초반의 시작 부분은 예전에 한번 제가 다른 설교에서 했던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그 좀 관점과 주제가 다르니까 다르게 접근을 할 거예요. 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봉사에 대한 설교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봉사를 좀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규칙을 정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한 원리들이 있죠. 근데 그 원리들을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그 모임에서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해석한 결과물로 접목을 해서 현대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다른 학문에서 좀 많이 가져옵니다. 이를테면 경영학이라든가 혹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가져와서 접목을 시키죠. 그래서 교회론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씩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교회 성장학 같은 데는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성장학에 다른 학문들이 영향을 많이 주더라도 접목이 안 되는 몇몇 지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학자들이 만든 다른 학문적 토대에서 만든 원리들이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좀 그렇다 보니 불합리해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을 하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흘려보내듯이 나에게 넘쳐서 그냥 툭 하고 던져주는 대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대접이라는 게 그렇게만 되진 않거든요. 나의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정한 어떤 경계를 넘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할 때도 있어요. 나는 1시간만 예상하고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다 보니 몇 시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작은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갔는데 그 부탁을 저는 1의 에너지만 쓰려고 했는데 들어주다 보니 3, 4, 5의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위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난 여기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목적성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든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든 그것을 했을 때 저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겠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죠. 한국 문화에서 그런 대표적인 게 뭐죠? 네, 결혼식 혹은 장례식 갔을 때 축의금 같은 걸 내고 나면 내가 그때 10만 원을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해? 뭐 이렇게 계산 관계로 진입을 하죠. 그 5만 원, 10만 원 정도 갖고도 그렇게 해요. 물론 그게 많아지면 쌓이면 이게 이제 몇백, 몇천이 되니까 계산을 하는 마음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기로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5만 원 하면 너도 5만 원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 이런 대화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연예인들의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썰 풀던 그런 데서 본 건데 실제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뭐 자기는 뭐 예를 들면 한 10만 원을 축의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10만 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너는 결혼식을 되게 저렴한 데서 했고 나는 호텔에서 했는데 같은 가격으로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계산을 하는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근데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그런 거를 말할 정도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가치관이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게 통용되는 대화일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분류하고 어떤 결혼식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얼마밖에 못하니까 저기 뷔페 가서 밥은 못 먹고 온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기도 하고, 혹은 나는 축의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 오늘은 많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전 사실 이게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끼리 결혼식을 오가는데 이 정도를 계산을 한다고? 내가 돈을 얼마밖에 못하니까 밥을 막 먹지 말아야지, 친구 간에 결혼식을 가는 친구 간에 이런 계산이 선다고? 혹은 내가 축의금을 많이 했으니 오늘은 밥을 많이 먹어야지라는 계산이 선다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오고 가요. 이게 근데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주는 게 제 개념에서는 그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준 거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제 개념에서는 모태신앙이고 그런 삶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자라왔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선교 가고 이렇게 가는 삶을 살아온 중에 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누구에겐가가 베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품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런 거래 관계가 저한테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고 만나보고 연구를 해보면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이상했던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심리적인 역동이 그냥 거래예요. 내가 줬으면 쟤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빠요. 이게 기본값이구나라는 걸 50이 다 돼서 이제서야 50이 돼서야 이제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내가 많은 대접을 하면 대가가 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선배 목회자들이 그런 수업들이 많아요. 교회 개척하기라는 수업도 있고, 또 목회를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수업에 와서 한 교수가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 수업마다 그 목사님들이 목회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가는 그런 수업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현장에 대한 경험을 되게 긍정적으로 봐서 선택 과목인데 일부러 그 수업을 다 들었어요. 1, 2가 있는데 1, 2 다 듣고, 또 선교 전공에선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저는 신청해서 듣고, 선택 과목인데도 그런 걸 다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를 먼저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새로 갔는데, 죄송해요, 이게 진짜 정말로 좋아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로 처음부터 버선발로 와서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나를 원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그 목회학 수업에 오시는 그 경험을 한 그 선배 목회자들이,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목사님들을 좀 비판했어요. 그건 자기들 경험이지. 그게 학문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원리도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대학원 수업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나? 아무리 이 수업이 학문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전달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래도 되나?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의 말은 나랑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오자마자 버선발로 나와서 환대해 주는 사람들,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많이 주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목회를 했고, 그 교회들에서 이런 현상들과 이런 일들을 봤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나쁘거나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로 나를 환대해주고 싶었어요. 새로운 목사고, 그 당시엔 이제 전도사고 강도사였으니까 새로운 전도사고 새로운 강도사고 이러니까 환대해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극진한 마음으로 줬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되게 저한테 잘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 잘해주신 마음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그 사람에게 극진히 뭘 잘해준 다음에 돌려받길 기대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게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굉장히 잘해주면 고마워요. 되게 고마운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계산해서 그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잘해줬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제가 이렇게 역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그걸 계산해서 다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그분의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불친절하셔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잘해주신 분들 죄송한데 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냥 고마워요. 그냥 저 사람 참 고마운 좋은 사람으로 그냥 이해 속에 남아있지,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어떻게 잘해줬지, 이걸 갚아줘야지, 그런 머리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목회자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타당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조금 독특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조금 독특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래요. 왜 원망이 생길까요? 대접을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요. 대접을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요. 대접을 했을 때 대접 자체가 목적이고, 내가 대접한 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대접한 그 자체로 결과물이 되는 걸 보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은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다시 리턴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로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가 이전을 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갔죠.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이 이전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계산하고 상상한 것보다 저는 너무 과분하게 해놨어요. 여기를 너무 잘 해놨어요. 이렇게까지 기대한 적도 없고,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돗자리 깔고 합시다 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원리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원망할까 봐. 그래서 정말 돗자리 깔고 차라리 부족해서 불만 나오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불만을 하나하나 수용해서 내가 그 불만을 받고 그 불만을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돗자리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돗자리예요? 우리 교회는 의자를 앉읍시다. 그러면 돗자리 깔고 하다가 의자에 앉자는 의견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의자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데, 막 헌신들을 해갖고 짠나고 좋게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에 그렇게 수고한 그 수고들이 나중에 원망으로 돌아올까 봐 제가 밑밥을 깐 거예요. 돗자리 깔고 합시다.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지는 걸 보고 걱정이 됐어요. 저는 막 너무 헌신하는 거예요. 막 주중에도 나와서 점검하고,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제일 없어요. 주중에 나와서 점검하고 뭐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청소하고 진짜 자기 집처럼 하는 걸 보고 저는 계속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막 너무 헌신하는 사람들 좀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속상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다행히 너무 건강하게 이사를 잘했고 그렇게 피땀 흘렸던 분들 가운데에서 이 결과물을 보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거면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물이 잘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예뻐 교회가. 그리고 뿌듯해. 이거면 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요 예도 제가 예전에 다른 주제로 설교할 때 요절 9절 요절이 끼어 있어서 앞에서부터 9절까지가 딱 잘렸었거든요. 그 지금 9절만 교체가 되는 건데 그 끼어 있어서 그때 했던 예예요. 뭔가가 계속해서 헌신이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회사 같은 데는 어차피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을 더 일을 했으면 더 일한 1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죠. 그게 계산돼 있잖아요. 업무를 1시간 더 하면 그 1시간에 대한 돈을 받거나 혹은 1시간 더 했으면 내일 1시간을 덜 일하거나 이런 어떤 회사가 정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용 안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물론 적용 안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적용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래요. 밤에까지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을 받거나 혹은 야근을 한 만큼 다른 날 일을 좀 빼거나를 요청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 회사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게 맞아요.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얼마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눈치 게임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10년을 다녔고 여기에서 권사고 혹은 집사고 운영위원이고 이런데 이거는 가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합니다.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다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해요. 내가 눈치껏 봐서 주변 상황 살펴서 내가 합니다. 내가 해놓고 그게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오버가 되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율을 해야 되는 건데 원망이 없을 만큼 하는 거예요. 원망이 없을 만큼. 내가 이 정도는 원망 없이 나한테 뭔가 구체적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 결과물만 나올 정도면 되는 거야. 찬양팀이 찬양팀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 찬양이 오늘 되게 은혜로웠어. 괜찮았어. 그걸로 만족해.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하고 그 이상의 어떤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까지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결국 내가 결정을 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원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내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깊은 신앙이에요. 굉장히 깊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갖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대가를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굉장한 신앙이에요. 사람이 거기까지 잘 못 갑니다. 그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주어지지 않은 거고 그냥 성경의 약속에 기반해서 그냥 그걸 믿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한 신앙이고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해서도 안 돼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교회 안에 어떤 헌신을 더 많이 봉사를 더 많이 하도록 요청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예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원망을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원망할 수준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교회에서는 인정이 되어야 해요. 거기까지예요. 내가 만약에 남들이 이만큼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월간 모임 때 나왔던 그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교회 성장학에서 경영학 이론을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전도돼서 온 사람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유입률이라고 봐요.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때 그 유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잔존하는가를 봐요. 그리고 잔존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가를 봐요. 이 비율들을 통해서 교회 건강성을 교회 성장학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잔존이 없어요. 구조상 오자마자 유입되자마자 참여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 구성되어 있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유입 과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규약대로 한다면 출석 교인으로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교회가 크면 그게 돼요. 유입 상태로만 존재하는 게 쉬워요. 교회가 크면.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익명성을 갖고 교회에 앉아만 있다가 갈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규모이면 유입에서 참여까지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다 보이고 사랑방에 속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게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유입 상태로 오래 있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 구조는 규모상도 그렇고 조직상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유입되자마자 이탈하거나 참여하거나, 유입의 과정이 없이, 잔존의 과정이 없이,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결정할 수밖에 없는 조직 체계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손님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 1년, 2년이 갔는데도 계속 손님이다? 오히려 이거는 교회의 건강성, 이건 경영학 이론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성장학에서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저는 교회는 이 유입에서 참여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가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더불어 함께와 자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구조에서 우리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이다 보니 나는 그냥 잔존만 하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막 이렇게 애쓰지 않고 그냥 내가 적당한 선상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분들이 여기서 뭘 더해서 애써서 해갖고 부득이하게 부담을 갖고 해서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잔존 상태로만 있는 것이 허용되도록 하는 게, 구조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허용되도록 하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분들의 선택을 그렇게 존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보장할 만한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그분들이 뭔가를 더 투자해서 어떤 원망을 갖는 것보다는 자기의 에너지 수준 안에서 그냥 있는 것이 훨씬 건강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접을 하되 원망이 없는 공동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공동체,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해도 원망이 없는 공동체,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봉사의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제일 기초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주고, 봉사의 자리를 주고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가져서 그 일을 강제로라도 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성장한다. 이런 경험담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어요. 내가 에너지를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지금 이 요절의 근거에서 볼 때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강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단 투자를 해놓고 스스로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의 모습에 답게 그냥 자기를 맞춰가는 건데, 그래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맞게 더 많은 성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는 저는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리를 맡겨놓고 그걸 감당하게 함으로 그 사람이 여기에 애정을 갖게 반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방식에서는 언젠가는 원망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답을 주고 이런 과정이 끊기는 어느 순간 이렇게 부득이하게 들어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지쳐요. 그럼 그 사람이 지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하다가 왜 저래? 시험 들었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걸 선택해서 온 거면 누군가가 그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쳐 떨어지지 않아요. 결과물은 나오거든요. 어쨌든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뿐이지 현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나온 결과물들로서 흡족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주변에서 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원망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이게 교회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조건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그 역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기가 막히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막 불려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쓸 거예요? 어디다가? 재정을 맡기면 됩니다. 네, 우리인데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재정 담당자는 1명, 2명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건강성을 생각해 볼 때는 소수의 사람이 맡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의 달인이 우리에게 10명 있어요. 그 10명에게 다 그걸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예인데 이와 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은사는 한정돼 있어요. 세상의 어떤 직업군이나 교회 밖에서의 역할 속에서 매우 잘 감당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늘상 그것을 잘 감당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은사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나 집사도 권사도 위계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그동안 계속 배웠죠. 장로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고 목사는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이고 집사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지만 심지어는 그것이 장로교 헌법에도 나와서 헌법에는 집사를 거치지 않고도 장로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지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위계적 가치관 때문에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를 한국 교회는 갖고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상관없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사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장로가 되고 나서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정과 운영을 집사에게 지시하는 입장에서 체계를 갖는 구조로 갖고 있죠. 은사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의 구조도 은사에 따라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위계로 욕망을 달성하는 구조로 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위계 체계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 구조는 이 내용하고도 좀 반대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은사가 장로의 은사면 장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의 은사면 교사의 일을 하는 거죠.
운영의 은사가 있으면 집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근데 여기서 청지기 같이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말이 붙어 있는데 선한 청지기 같이예요. 선한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앞에서 들었던 예를 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청지기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었던 예에 나온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되 봉사, 서로에게 봉사를 하는 구조로 가는 게 교회 봉사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맡겨놓은 일을 내가 맡아서 진행하는 걸 청지기라고 하죠. 이걸 집사라고 해요. 누군가가 맡겨놓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청지기라고 해요. 근데 이 청지기들은 그래서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사소한 이 내부적인 일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1절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11절에 나오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걸 보고 청지기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한다는 게 나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게 청지기 같이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솔직한 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나를 드러내는 분들. 제가 종종 얘기했듯이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격 장애 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진단지를 만들고 검사지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격 장애 군들을 모집을 했어요. 전부 다 이제 모집을 한 연구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해도 되는 스토리들이에요. 그 사람들 개인 정보만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뭔가 이제 그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심리적인 원리가 제일 기본 원리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제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게 더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한 것, 진짜 인간이란 나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드러내고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진짜 친구야. 이런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의 예외 없이 이 말이 나와요. 그 솔직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는 악해요. 저 사람도 악한데 저 사람 그 악한 거를 숨기고 나는 악한 거를 드러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솔직하지 않은 거고 나는 솔직한 거예요. 저 사람도 범죄하고 싶었을걸요? 나도 범죄하고 싶은데 나는 드러냈을 뿐이고 저 사람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라고 하는 논리를 기가 막히게 이 장애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장애라고 규정을 해요. 성격 장애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우리도 이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외부로 드러내서 이런 논리에서 정말로 범죄를 하진 않더라도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런 요인들은 이런 생각들은 조금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좋기는 하고 바르기는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면 싫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런 원리 어디선가 발견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싫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말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언제 이 말을 해보거나 이 말을 들어봤나요? 그렇죠, 중2 아이들한테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2 아이들은 이 말을 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중2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제 나이에 50인 내 나이에 이런 말을 한다?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중1에서 중3 사이에 이런 사춘기 청소년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씩은. 그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아버지가 무섭냐 안 무섭냐의 차이, 주변 환경이 어떤 애의 차이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학생 시기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나 아닌데?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연습하는 시기고, 그렇게 성인이 어른이 되어져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특히 봉사를 할 때는, 저는 봉사를 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이런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는 이 책 전체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되게 부정하고 싶고 싫은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맥락은 상당히 동의가 되는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제 또래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한참 신앙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옛날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정도 사이에 20여 년 전에. 근데 그때 이 책을 쓴 저자가 이런 행동들을 해요.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예수님의 삶을 쭉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입장에서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목사님만 이상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는 해야 되는 거긴 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긴 해요. 그거를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을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 청지기로서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어떤 바람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되고 건강해지죠. 그런 거 말고 청지기로서 받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게 봉사의 절정 단계예요. 여기가 정점이에요.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토대이기는 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로서 어떤 봉사를 할 때 품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하는 역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국 사회가 규정한 목사라고 하는 역할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입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제가 미세하게 이 목사라는 역할을 규정하면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이게 원래 자연스럽기는 했지만, 자유롭기는 했지만, 넥타이를 벗고 양복을 벗고 이런 과정부터 해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목사로서 대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그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하거나 만나면은 기도하고 먹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지금은 각자 기도하게 하고, 뭐 지금은 뭐 어쨌든 그 사람 기도하든 말든 나 혼자 기도하고 먹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이렇게 내 역할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이미지를 바꿔나가기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회의를 하든 뭔가를 할 때는 최대한 저는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려고.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하고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원래 내가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관계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맡겨진 일들로서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래요. 저는 이게 봉사가 봉사 자체 때문이 아니라 연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중요한 성화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매 일상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봉사함에 있어서는 이건 가면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걸 맡긴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고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일을 잘 못 시켜서, 자기가 일을 잘 못 시키는 성격이기 때문에 밑에 다른 하인들이 에게 일을 잘 못 시켜서 그 집이 망가졌다, 그 일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인이 하던 대로 그걸 맡겼으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내성적이어서 지시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도 주인이 평소에 하던 일들이 있고 그거를 맡겼으면 이 집사도 주인이 원래 하던 대로 그 일들을 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이지만, 내가 내 안에 맞지 않는 원래의 내 습성의 언어와 내 습성의, 내 성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던 원래 내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겨진 일에 맞는 일들로, 맞는 말들로 하라는 거죠. 이를테면 장로의 역할이 맡겨졌어요. 그럼 장로의 역할이 뭐죠? 돌봄이었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돌봄을 잘하는 사람을 장로를 맡겨야 하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돌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사를 거쳐서 뭔가 연한이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세워지죠. 그럼 장로가 세워졌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돌봄을 잘하는 장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장로의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이 있기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 있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성격과 개인적인 역량들을 다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현대에 이 말씀이 맞을까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게 문화인 걸까 하나님의 말씀인 걸까를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입장에 따라서 이게 뭐 구원을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를 안 지킨다고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특히 어떤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봉사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하게 성장하게 만들기 위한 거지, 뭐 구원을 가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죠, 심지어. 그러나 성경에 지향하고 있는 바는 이거다 정도는 교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대가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의 봉사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타당성을 지금 현대사회에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이끌려서인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며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원망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봉사를 위한 소원함을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하나님께 대하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